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임숙한 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내 옛적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안에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8월 둘째 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염려를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말했으며 사랑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과 치료 후 회복의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는 재발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 인도네시아 해외 선교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 한국을 이루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건축 비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방향이 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세임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8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올여름 마지막 행사인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위로와 회복, 결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인도자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교 팀원들 수고에도 감사드리지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제 깨끗하게 청소로도 섬겨주시고 또 중보 기도로도 섬겨주시고 각자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수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부 수련회 우리 그동안 참여하지 않던 청년들이나 자녀들 이 시간에는 좀 함께해서 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 광복절 토요일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열방을 위해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다음 주까지 쉬게 됩니다. 대신 우리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다녀온 선교 팀원들이 성도님께 감사해서 떡을 섬기게 됩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만이 내 반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김원수님,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데 어디 혹시 계신가요? 예,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계신 남성 어르신이십니다. 식사할 때나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 청년들 수련회만 있는 게 아니고 시니어 수련회도 올 여름에 8월 말 9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으로 선교 다녀온 보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rima kasih Tuhan memberkati.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네시아 선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인구가 3억 명 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섬들이 있는 나라인데요. 90% 이상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이고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이제 저희가 갔던 동부 자바 지역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자매 결연 맺은 곳이고 우리 기장 총회 파송 선교사가 가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한 개 이상씩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끝펠 교회인데 포항 성동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약 4시간 정도 굉장히 서울에서 여기까지 포항까지 거리 이상 걸리더라고요. 여기에도 어린이도 있었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또 그 다음 그림 보면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무너져서 다시 건축을 하고 싶지만 인도네시아 일하는 분들 하루 한 달 임금이 약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건축할 엄두를 못 내고 이제 바나나 또 사탕수수, 커피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한국이 헌금을 보태 주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되었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닭고기 스프를 끓였더라고요. 닭을 산골로 돌아다니면서 키워요. 아마 그 닭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도 대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찾아간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 그 발이 부르트면서 먼 수가성에 찾아가셨는데 우리 성동교회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저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해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이슬람 땅에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들이잖아요. 거기서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으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140년 전 한국에 그 당시로서는 이름이 알려지진 나라에 이름 없는 나라에 동방의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민족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어둠을 거두어 주시려고
서재필 박사, 윤치호 선생 이런 사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민족의식을 깨우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광복절이지만 이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위해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아마 그 헐버트 박사라든지 에비슨 의사, 이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이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도 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을 어루만지고 또 미국 선교사나 영국 교회들을 통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원조도 해주었던 거죠.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음식한 그림 있나요? 사진 보면 우리 선교팀원들이 참 음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교회, 그 수도권에 우리 기장 큰 교회에서 와서 음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맛이 없다고 많이 남겼대요. 그런데 이번에 음식이 하나도 안 남게 모두 다 잡수셨어요.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가 김치도 만들어 가고 양념도 가지고 가고 김도 가지고 가서 김밥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한국 땅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 잘 먹여주셔서 이렇게 좀 풍성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칠 때나 힘들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더 이면으로 가면 주님이 영생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가난한 학생들이에요. 소득 수준이 10만 원 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들이 한국을 볼 때는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삼성,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K푸드,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참 그렇게 좋아하고 또 한국의 문화, K-팝, 한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온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핍박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꿈을 꾸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비전을, 한국 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실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성동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영적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데, 인도네시아 입국하는데 우리 공경희 권사님이 잡혀가서 30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으로 걱정이 되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참 기도를 하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또 가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새벽마다 3시면 되면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 이슬람 그 방송이 크게 방송을 하고, 어쨌든 그 제가 여러 선교 지역을 가보아도 이슬람 지역이 가장 영적인 이런 힘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저도 머리도 아픈데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멀쩡하던 그 방에 수도관이 파열돼서 막 폭포수처럼 또 물이 솟아나요.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본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기도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무사히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현지 말로 된 찬양을 할 때 참 감동을 받는 눈물을 글썽인 어르신 노인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환승을 하면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선교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싱가포르 잠깐 이렇게 보여주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갔는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하고 붙어있는 바닷가의 작은 이름 없는 가난한 어촌 마을입니다. 아주 가난한 어촌 마을인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곳에도. 아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처음 무역항을 만들면서 세운 교회고, 예배가 없던 수천 년 귀신을 섬기던 이 땅에 예배가 선포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세계적인 무역 도시로, 그리고 선진 도시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었죠.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FCBC 하면 젊은이 예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천 명의 이 싱가포르 화교 젊은 세대들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결국 절망하고 음울한 생각을 하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모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땅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팀 몇 분이 가셨지만 사실은 포항 성동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전체가 함께 기도로 동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난주 양산 같은 데는 41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5도까지 올라가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옛날에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기르러 가요.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 살인적인 폭염의 시간인데,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따갑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은 5명이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5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사랑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5번이나 바뀌었지만 영혼은 사막처럼 삐쩍 메말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체념 속에서 오늘도 물덩이를 이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여인에게는 육신도 목마르고 영혼도 목마른 거예요. 오늘 물동이를 이고 가지만 내일이면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목이 말라서 이 고통스러운 우물가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 여자 참 불쌍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어떤 인정, 명예, 권력, 돈, 성적, 세상의 성취를 이루면 그 물을 마시면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활력 있게 하는 진짜 생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물을 길어도 내일 또 그 수치를 무릅쓰고 우물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목마른 존재로, 그 영혼이 만족한 존재로 만드셨지 목마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필요 없다.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행복도 얻고 영생도 얻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는데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물을 기르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신이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는 자신이 우물을 파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내 영혼이 왜 목마른지도 모른 채 왜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지? 왜 나에게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왜 내 미래는 불안할까?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평생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명수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염려와 번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마른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여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내가 창조한 내 자녀, 그를 살리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찾아가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영어로 보면 have to, must.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정죄해요.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빙 돌아서 우회해 가는데 예수님은 나는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으셨고 영혼이 목마른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친히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여전히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물을,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너를 영원히 살려줄 것이다. 너희들 세상의 그 우물의 물을 구하지만,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어떤 이는 쾌락을 구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만 내일이면 또 목마를 거야. 너희를 진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고 너희 목마른 인생을 날마다 만족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인간의 위로는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에는 모든 죽어가는 걸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어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단숨에 그 영혼을 충만함으로 적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일으킬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성도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물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창조주가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갈급하지 않고 결핍 앞에서도 부유하고 어떤 강한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마리아에 갈 때는 예수님 발도 부르텄을 거예요. 그 먼 길, 흙먼지 날리는 그 길 걸어가실 때 발도 부르트고 얼굴은 꾀지지하고 목마르고 피곤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런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의 목마름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온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목마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목마름을 경험하여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이 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사막 아닙니까? 모래만 날리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겨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한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가리키면서 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모세가 황당하지만 믿음으로 이 반석을 지팡이로 딱 내리치는데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물이 흘러나오면서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적시며 그 안반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가축도 먹이고, 그 무더위에, 그 뜨거운 날에 그 강에 뛰어들어서 뭐 씻지도 않았겠어요? 땀도 씻고 뭐 세수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 해석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돼서 물이 나왔습니까? 쪼개졌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에게.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무더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들이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에 쳐서 찢겨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수 성령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콸콸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죄악을 추구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인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의 몸이 반석처럼 쪼개지고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수 샘물을 주시는데 그 샘물은 이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샘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수고와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은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서 수십 년 고행을 했어요. 소나무 그 솔잎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새벽 3시에 깨워요. 다 깨웁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 3시에 그 알람 그 보내면, 전화 걸면 아마 막 화내면서 쫓아오실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1년에 한 달은 낮에 금식해야 되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히잡도 여자들은 다 여기 뒤집어 쓰고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철저한 속박과 고행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얻고 이상사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의 유교는 똑같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교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공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목말라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인간의 본성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 바뀌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더 잘 훔치는 걸 배워갖고 나오네.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공로는 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입니다. 신앙은 내가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생수, 십자가에 흘리신 성령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헛된 물을 구하며 우물을 파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며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땅에도 보내시고 한국 땅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기도는 할 줄 아니까 하나님 성공과 명예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로또처럼 단번에 이게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왜 빨리 응답을 주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규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최고의 선물 이미 주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할 때, 공경희 집사님 끌려가서 불안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17명 왔는데 한 명 그대로 빠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폭포수처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당당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전에는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새로 독립한 나라 중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사실 드물다고 해요. 우리 한국이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귀신의 음울한 역사, 죽고 싶고 한탄하고 절망하던 모든 과거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물동이를 들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며 권세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지독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나다. 나를 마셔라.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마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옷이 없는데 옷 사려면 1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과외 학원을 가야 되는데 태권도장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빠가 뒤에 계신데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걱정하고 있으면 이게 좀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굶기셨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셨습니까?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좀 만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갈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짜로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남을 돕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천국, 그 영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에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이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딱딱한 나의 자아, 나의 완고함, 내 힘으로 산다는 내가 웅덩이를 파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지 계속 모든 열방에 돌아오기를. 오늘 내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비굴한 자, 움츠린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고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에 와. 우리 다시 한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습니다. 주님,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같이 찬양 드릴까요? 채우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갈급합니다. 세상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나를 영원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이 늦었지만 한 2분 정도만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그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생수로, 주의 능력의 생수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목마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수가성 여인입니다. 세상에 5 남편을 섬겼던 것처럼 세상에 돈을 섬겼고 명성을 섬겼고 사람들의 인정을 섬겼고 명예와 학벌을 섬겼던 주여, 내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일 또 이 목마름을 세상의 우물에서 아버지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마시겠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들어오셔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함께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목마름을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초라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가성 여인 같은 죄인을, 우리를, 한국 땅을, 인도네시아 땅을,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 사람의 공로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이, 성령님이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때문에 당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기죽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용기 있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와 한국교회를, 한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육신에 새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 사랑 풍성히 누리고 돕는 자로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흘러넘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의 주인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무더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구별하여 11조와 선교와 건축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축복하시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직장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쓰임 주시고 건강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건강과 활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